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했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누룩과 관련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후에 나눠지는 대화가 배 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건너편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배 위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냥 마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마태는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록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배 위에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배 타고 건너간 걸 부정하거나 이런 거라면 완전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식의 차원이 아니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기록상의 그 차이로 약간씩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건너편으로 가긴 가는데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뭐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는 떡과 빵을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빵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떡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길을 떠나오면서 제자들은 음식 챙기는 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음식을 챙겨오지 않은 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일입니다. 이들은 당장 육신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이 없는 상황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 만들 때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빵에는 대부분 다 누룩을 넣죠. 이스트, 효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에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이 없이 만들어서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 무교병을 먹을 때는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누룩이란 누룩을 싸그리 다 제거합니다. 왜냐면 누룩이 조금이라도 집안에 남아있으면 무교병을 만들 때 누룩 때문에 그 집안에 남아있는 누룩 때문에 유교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누룩이란 누룩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단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로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하셨을 땐 사실 무교병은 예전에 우리 성찬식 때 무교병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렇게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잊어버려서 이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때 제가 이 교회에서 후라이팬으로 밀가루 대충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그 누룩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근데 먹을 때는 먹을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매일 먹으라 그러면 아휴 그래 매일 먹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질 낼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밀가루 냄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사실 먹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무교병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고난을 상징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무교절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고 어쨌든 그 기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싸그리 다 제거해야 하는데 누룩을 다 제거라는 얘기는 아주 조금만 있어도 얘는 그것 때문에 번져가지고 발효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룩을 다 제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악함이 누룩처럼 침투해서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의 악함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금세 번져서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어요. 참 슬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그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그때 이후로는 그냥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설교를 녹음하긴 했었는데 영상으로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올려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편리함을 맛봤습니다. 거기다가 그전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목사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죄가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거는 진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만 잠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가 우리의 한 예배의 축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 쪽에 경기도의 어떤 한 개혁주의 목사가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를 막 비판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로 재미를 봤습니다.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헌금 계좌를 써놨더니 헌금이 많이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거에 맛을 살짝 들이셔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그러더니 신종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성도. 그래서 그 교회는 온라인 성도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되고 온라인 성도도 되고.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 사탄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던 분이 한번 맛을 보니까 이게 누룩처럼 아주 자그마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렇게 번져서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는 이 누룩이 번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재미나게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헤롯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이러면 이제 아예 말이 다른 건데, 그러죠?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당시 헤롯과 사두개인들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이게 통하니까 마태가 이걸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헤롯의 누룩이 맞을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거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바꾼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직전 사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걸 표현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바꿀 때는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리고 서로 통용해가지고 쓸 수 있을 때는 용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이해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논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의했다란 말이 뭔 소리예요?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 딴에 굉장히 심도 깊은 의견들을 서로 나눈 거죠. 야,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서 지금 머리 맞대고 지금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로 내려집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였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건 이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놓치고 지나가셨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고작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식사를 해야 하는 때라면, 그래서 배고파서 이런 거라면, 그쵸? 배고프면 빵 안 가져온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관심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순 빵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빵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빵에만. 여하튼 제자들이 서로 논의했다는 것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것의 결론이 고작 빵에만 머물렀다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지적인 상태가 아주 처참한 수준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영적인 교훈보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빵이 없는 것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냐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전혀 깨달음도 없고 제자들의 관심도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빵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머리 맞대고 고작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다라고 답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육신의 필요를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공급받는 모습을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러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이 기억해야 했던 일 2가지를 얘기하시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을 생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그리고 주운 게 몇 바구니고 몇 광줄이었는지 이거 기억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서 남았던 음식이 얼마였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를 얼마나 잘 공급하시는지를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백해놓고도. 이건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크게 한 건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한마디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분명 복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뭔 사건 터집니까?
베드로가 헛소리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럼 잠깐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뭔 소린지 몰랐던 거예요. 이전에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뭔 뜻인지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 고백은 해요. 그래서 칭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의미는 아직 몰라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인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을 언급하신 것은, 빵이 없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걱정할 거 걱정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사실 예수님 얘기 안 하신 게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기적 하나 있어요. 그쵸, 맞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세금 바칠 돈이 없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물고기가 안 잡혀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육신적인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요. 그럼 또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왜 이럽니까? 아니, 물질적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욕심이 채워진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제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와사비 때문에 돈 많이 날렸죠. 이 얘기 할 때마다 속이 쓰리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당장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하다가 뭐 돈 날려먹고 막 이러니까 막 당장 제가 죽을 것처럼 막 걱정,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밥은 먹고 살잖아요.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잖아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막 하루하루가 막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빚 안 지고 사고 친 게 어디예요? 빚 지고 사고 치는 것보다 낫지, 차라리. 그리고 여러분, 빚 지고 사고 치더라도요, 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는 거지. 그런 걸 왜 걱정해요? 그런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태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신경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이 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책망의 말투로 하신 후에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다시 주셔요. 자, 여러분, 11절 중간 이후에 하신 말씀이 다시 또 그거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6절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하신 말씀과 차이가 있다면, 6절에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삼가라는 말만 빼면 11절에서 하신 표현은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거 여러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중하게 지켜보며 주의하라는 말씀을 더해가지고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요. 그 말을 딱 빼고 말씀하셨을 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보통은 반대여야 되지 않아요? 보통은 반대여야 하는데, 아니, 제자들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죠? 누군가 잘 가르쳐 줄 때는 잘 못 알아듣다가 대충 가르쳐 줬는데 갑자기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복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빵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는 빵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불렸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어떤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 율법주의예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걸로는 율법주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직전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여러 사건을 경험했고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영적인 가르침에 민감했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봤다면 시험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한다면 이건 사실 육신적인 수준의 가르침들을 얘기해요. 육신적인 수준의 가르침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6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였던 대표적인 모습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가려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거기에다가 서기관들까지 더해가서 이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닌 사람의 법과 규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꼭 장로의 전통과 같은 것이 없더라도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과 긍휼이 부족함도 함께 드러내요. 계속해서 정죄만 합니다. 나 빼고 다 틀렸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나도 틀렸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의 가능성. 나 빼고 다 틀렸어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만 항상 옳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어요.
또 이 거짓된 가르침 얘기하면 뭐 율법주의의 반대로 반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것은 단지 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만 삶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고 구원의 감격은 말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순종의 삶은 거부합니다. 또한 현대 기독교가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너무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에 빠져 있다고요? 기복주의요. 이거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이에요. 믿음 생활, 헌금, 기도, 그리고 예배를 성공과 부를 얻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접근하고 고난이나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깁니다. 기복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선물에 집착하며 그것만 바라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빵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요, 여전히 돈, 건강, 자녀의 성공, 세상의 인정과 같은 육신적인 문제에만 매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빵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세상적인 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향해야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지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만듭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도 신비로운 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만을 쫓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해당될 거예요. 신비주의. 목사님, 신비주의가 뭡니까? 알고 싶으시면 건너편 교회를 갔다 오시면 저기서 귀신도 쫓아주시고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벗을 수 있게 시력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봐. 안경 쓰면 안경 귀신 들은 거래. 그치. 그러니까 저 사람들 기준에는 나는 귀신 들린 거지. 저 사람들 기준에는 귀신 들렸지. 거기다 사업 망했잖아. 그러니까 사업 망했으니까 무슨 귀신이 또 들러붙어 있는 거야. 거기다 교통사고 났잖아. 교통사고 귀신도 들러붙어 있는 거야. 저 사람들 기준에는 저는 아주 그냥 귀신들의 왕국이에요. 네, 여러분, 신비한 일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신비주의 자체에 빠져가지고 기적만 쫓으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우거나 연구하기보다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쫓고 영적인 현상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쫓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의 경험이 더 우선하고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한 일로 진짜 내가 있던 병이 사라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신비한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을 봐야지. 그 신비한 일 자체만 너무 집착하면 나중에는 그것만 쫓아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하는 거긴 한데요. 예전에 막 한참 이 신비주의가 펼쳐질 때요. 기도하면은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뀐다고. 아마 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이렇게 이 썩었을 때 여기 이게 때우는 건데 기도하면은 그게 그냥 아말감이 약간 좀 검은 빛깔 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게 금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봤더니 막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고 그러고 또 그런데 집회 가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손 내밀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 막 금가루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막 보라고, 이거 반짝거리는 거 보라고, 이거 금가루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금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주실 거면은 금괴를 주셔야지 왜 금가루를 줘요? 어차피 이거 팔지도 못할 거. 그 어쨌든 여러분 그 금가루 관련된 건 사기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손바닥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사기예요, 사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일에 빠져들면 이런 잘못된 믿음,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느낌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과 소망에 더 집착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는 헛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거짓된 가르침에는요, 이원론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과 일상의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나 교회 활동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진짜 좋으신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근데 밖에서 사실 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악질이에요. 분명 교회에서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말 못하겠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정화점회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익산에 지낼 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청중오리를 그렇게 사주셨어요. 맛있어요. 일반 오리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저한테는 세상 좋은 분이에요. 거기다가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녹용도 해다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서 받으면 주려나 했는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세상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동네에서 소문난 짠돌이에 악질로 소문나가지고 그분이 사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천둥오리가 누군가의 피눈물 같은 이자를 뜯어가지고 사주신 거였어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의 일은 속된 일로 구분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을 천하게 여기거나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처럼 여기는 이런 이원론적인 모습들. 신앙의 생활이 삶의 전체 영역을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한 사람으로 불린다면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불려야 맞아요. 교회에서 사랑 많은 사람으로 불린다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불려야 맞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경건한 모습이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머리로만 신앙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지식주의라고 부릅니다. 머리로 지식은 충분히 쌓아가지만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의 실천도 없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쌓여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지식 자랑을 하는 것은 즐기지만 그러한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지식이 부족하면 무시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교제는 가볍게 여기고 지식을 쌓는 것에만 집착하고 신앙의 목표로 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과 순종이 없고 교만만 가득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깨달음과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지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용기와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배운 것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은 단순히 입술로 떠드는 구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보인 것처럼 빵에, 떡에,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빵이 제자들의 믿음과 사고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필요 그리고 욕구로 인해서 믿음이 흐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과 필요와 욕구가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은 사람의 일이고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망과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실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어려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어려운데요.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우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결론 내리시면 돼요. 어렵지만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는 믿음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인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고 설명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의 평가는 영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을 쫓는 삶이라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럽지만 적어도 그들은 작은 믿음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혀 자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인내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야 함을 생각하고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게 자라난다고 할지라도요, 인내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욱 힘써서 믿음이 자라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가해 주시고 채점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믿음 빨리 안 자란다고 채찍을 들지 않잖아요. 그게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스스로 채찍을 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로 가요. 채찍을 들어서 나를 다그쳐서 믿음이 더 빨리 커지기를 막 소망하고, 여러분 당연히 그런 소망은 품어야 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 율법주의에 빠져듭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이 너무 적게, 너무 작게 희미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인내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정도로만 마음을 품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더딘 믿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당연히 커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작은 것, 또 자라는 것이 너무 적게 자라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날에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의 시각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나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고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충성스럽게 반응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한 번에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면서 참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목사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사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함께 자라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믿음이 유기적으로 자라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함께 즐거워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라날 때 우리는 함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즐거워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